사도행전기 15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을 가지고 따라 보겠습니다. 변화를 꿈꾸자. 변화를 꿈꾸라. 이와 같은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쓴물에서 단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만들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쓴물의 상태가 단물의 상태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마음과 생각과 행동의 변화를 통해 우리의 삶이 기적적으로 우리는 채워줄 줄 믿습니다. 이 쓴물을 무엇으로 달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철저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쓴물에 나뭇가지를, 한 나무를 지시했어요. 그래서 나뭇가지를 던졌습니다. 그럴 때 단물로 변화되어지는 모습이 오늘 현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의 쓴물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단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을 우리는 변화시켜야 됩니다. 생각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변화를 꿈꾸기 위해 우리는 신앙의 무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 움직일 때 쓴물의 인생에서 단물의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를 꿈꾸기 위해 첫째로 우리는 생각의 쓴물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생각의 쓴물을 변화시키겠습니다. 전문 상담가인 머리스 와그너 박사는 그에 져서 가치 있는 사람이 된 느낌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책에서 건전한 자아상을 구축하는 데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요. 세 가지가 필요한데 건강한 자아상을 우리는 꿈꾸고 있어요. 그렇다면 건강한 자아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째로 소속감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기만족이 있어야 됩니다. 자신이 가치와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 인정받는 것, 소속감과 인정받는 것. 세 번째, 어떤 것이 생기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자화상의 건강함인데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자신감, 자화상의 건강함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성공의 인생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건강한 자아상이 늘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에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소속감이 뚜렷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훗날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되어진다라는 소속감이 확실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으며 주님 안에서 가능성을 꿈꿉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을 우리는 늘 선포할 때가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내 안에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범사 가운데 불안과 염려, 초조, 좌절, 낭망의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소속감을 가지고 또한 주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삶의 현장이 생각의 쓴물에서 생각의 단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생각의 쓴물을 변화시키는 모습 중에 첫째로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의 쓴물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흙탕물 놀이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흙탕물을 물놀이를 많이 했는데 그 안에다 조그만 댐을 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댐을 쌌습니다. 댐을 만들다 보면은 여러분들 구정물이 생겨요. 안에 보면 구정물이 생기는데 근데 맨 위에 댐을 깨끗한 물이 흘러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요, 어느 순간에 그 댐에 물이 꽉 차면서 그 흙탕물이 나중에는 맑은 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부정의 쓴물이 고여 있다면 생각의 긍정의 단물을 우리는 주입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흙탕물이 깨끗하게 바뀌듯이 깨끗한 물이 우리는 깨끗한 물을 유입시킬 때 여러분 흙탕물이 깨끗해지는 놀라운 그 변화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생각의 쓴물을 우리는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세계적인 화가 피카소와 반 고흐가 두 분이 있습니다. 피카소와 반 고흐가 있는데 이 말 한마디 생각의 그 쓴물을 가진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반 고흐 같은 경우는 늘 부정의 사람이었어요. 나는 못한다, 나는 가난하다, 나는 연약하다. 그러니까 인생의 결로가 난 가난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피카소는 그 반대의 모습이었어요. 그는 나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나중에 잘 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피카소는 나중에 부를 누리면서 잘 살고 있는 모습을 잘 살고 또한 부르심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 말 한마디의 차이를 따라서 극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벳세다 광야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두 인물이 나옵니다. 빌립과 안드레예요. 여러분들, 빌립은 산수 수학을 잘했어요. 셈을 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이 어째 이야기입니까? 5,000명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수만 명 부녀자들 이렇게 못 먹입니다. 부정의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은 이렇게 부정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에 사람이 많아서 돈이 없어서 못 먹이고, 또 떡 살 곳이 없어서 못 먹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놀라운 일이 어찌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안드레의 말을 듣고 어찌합니까? 그럼에도 안드레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안드레의 고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빌립과 안드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구의 말이 응답으로 이어졌나요? 여러분들, 부정의 언어가 아니라 긍정의 언어의 말을 선포한 안드레의 말을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쓴물의 현장에서 단물의 현장으로 바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쓴물의 현장에서 쓴물을 주장하며 좌절과 낭망으로 대안을 말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쓴물을 말하는 자들과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단물을 쏟아내는 사람들과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 말씀에는 여러분들, 단물로, 쓴물의 현장에서 단물로 바뀌어지는 현장을 많이 보게 되는데,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 현장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 한마디 한마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좌절감과 낙심의 쓴물을 우리는 변화시켜야 됩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대소간의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좌절할 때 인간은 살아갈 의욕을 잃어버리고 용기와 꿈을 잃게 되고 결국에는 실패하고 맙니다. 이런 좌절감이란 쓴물을 달게 해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역사상 가장 철저한 좌절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좌절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와 영화를 버리고 십자가에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좌절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태복음 27장 46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외치시면서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좌절을 극복하시고 찬란하게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어떤 좌절을 겪는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면 그 좌절은 해독되어서 얽매이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좌절과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주를 의지하는 사람은 좌절감이란 쓸물을 달게 만드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어떠한 좌절을 겪을지라도, 상황이 말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여건 한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년에는 더 불안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좌절을 겪을지라도, 낙심에 가득 차할지라도 여러분들 자신을 실패자라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모든 죄와 좌절과 실패를 이겨내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승리의 현장 만들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변화를 꿈꾸기 위해 두 번째로 마음의 쓴물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의 쓴물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아멘. 현대 심리학 용어에 고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과거의 유치한 습관, 부정적인 습관을 버리지 않고 계속 유지함으로써 심리적 안정을 누리려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고착되어져 있다. 고착 상태에 빠진 사람은 무조건 변화하기를 싫어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낡은 것에 매여서 거기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누리려고 합니다. 생명은 정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 변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위와 어울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늘 부딪히며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착 상태에 빠지면 구제불능입니다. 환경보다 육신보다 우리의 마음이 우선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로 보응하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의 변화를 꿈꾸기 위해서는 마음의 쓴물을 우리는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쓴물, 첫 번째로 미움과 분노의 쓴물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받아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미움이라는 단어예요. 가인이 아벨을 미워했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미워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여러분들, 미움과 분노의 쓴물을 여러분들 퍼부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쓴물이 가득 넘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쥐에게 분노한 사람의 침을 먹이면 쥐가 죽는다고 합니다. 오사카 대학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분노한 개의 피에 다른 그 개 80마리에게 능히 죽일 수 있는 독이 나온다고 합니다. 분노, 미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미움과 분노는 우리의 영혼을 부식시키는 무서운 영혼의 독소가 될 때가 많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현상으로 다가오는 미움과 분노의 쓴물을 달게 하지 아니하면 그 독이 우리의 영을 죽이고 마음을 죽이고 육체를 죽이고 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마음의 쓴물인 우리는 두 번째로 불안과 공포의 쓴물을 우리는 변화시켜야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불안과 공포의 쓴물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아멘. 사회학자에 의하면 인간의 불안 세 가지 원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소유해야 하는 세상에 소유하지 못할 때 불안합니다. 내가 가져야 되는데 갖지를 못할 때 많은 사람들이 불안합니다. 공포에 쌓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할 때, 할 수 없을 때 불안해합니다. 세 번째로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에요. 세 가지 불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염려, 초조로 살아갑니다. 불안과 공포는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숨었을 때부터 생겨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인공포증, 고소공포증, 질병과 전쟁에 대한 공포와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아가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늘 함께 계셔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해주시다가 갑자기 떠나신다라는 말을 제자들에게 전했어요. 그러자 제자들은 다 불안해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 못했고 불안해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안하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마음에 임할 때 불안과 공포의 쓴물인 평안과 확신의 단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쓴물의 인생에서 단물의 인생으로 바뀌는 건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 평안하라 말씀했을 때 그 마음 한가운데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되고 그를 통해 기쁨과 감사, 소망이 모든 미래에 대한 불안, 지금 현장에서 공포와 이 쓴물로 가득한 인생의 삶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마음의 쓴물은 타락한 마음의 쓴물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더 나아가 강팍한 마음의 쓴물을 우리는 변화시켜야 됩니다. 세상은 강팍합니다. 고집과 독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온유한 마음으로 변화됩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어집니다. 또한 인내할 줄 모르는 마음이 인내를, 또한 겸손할 줄 모르던 자들이 겸손의 마음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에서 바로가 가장 마음이 강팍했어요. 강팍한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강팍한 마음을 계속 표현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모세를 통해 전달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강팍함의 모습이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나중에 훗날 장자, 지금 이 바로의 이 아들 장자까지도 심판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음에 강팍의 쓴물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에게 패망의 길로 가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시금 우리는 강팍한 마음을, 우리는 쓴물의 마음에서 단물의 인생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의 쓴물인 바로 다섯 번째로 교만한 마음의 쓴물을 우리는 변화시켜야 됩니다. 세상은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은 지식의 교만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은 물질의 교만이 있고, 얼굴 예쁜 사람은 외모의 교만이 있고, 기도 좀 한다는 사람은 영적인 교만이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은 남을 무시합니다. 업신여깁니다. 그리고 자기만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의 쓴물인 거예요. 교만한 마음의 쓴물을 우리는 변화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마음의 쓴물은 거짓된 마음의 쓴물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세상은 거짓으로 가득 찼습니다. 거짓은 능력이 없습니다. 허위는 힘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진실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진실이 하나님과 통하고 사람과 통하고 진실한 기도가 능력이 나타나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면 모든 미움이 사라지고 분노가 사라지고 마음속에 사랑과 평화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끌어안을 때 십자가를 통한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로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는 어떻게 쓴물의 인생에서 단물의 인생으로 바뀔까?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의 문제일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갑시다. 고백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한 나무는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한 나무를 그 나무를 그 쓴물에다가 던지라고 오늘 25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니, 이 한 나무는 신약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 겪어야 할 인간의 비극적인 운명을 기쁨이 넘치는 소망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흘리신 보혈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고난의 쓴 잔을 마심으로 우리의 인생에 단물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대속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씻어주시고 우리의 영혼과 심령과 육신이 살아나는 변화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를 보십시오.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그의 죄악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구원받는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의 인격과 인생이 변화되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어떻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육신의 탐욕, 정욕을 살아갈 때 우리는 패망의 길을 가기 일쑤입니다. 육신을 철저히 내려놓고 꺾어야 됩니다. 우리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만족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내 만족, 내 육신의 어떤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갈 때 성령 충만의 삶이 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나미스는 성령의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예수님을 닮아 나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우리는 권능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자 중에 베드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 변화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다가 좌절감에 쓴물을 성령님께서 단물로 변화시켜 줬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베드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오순절날 성령님이 마가다락방에 강림하시니 전심으로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변화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또한 담대히 문제 가운데서도 해결함을 얻는 치유와 그 모든 회복함을 경험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령 받을 때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우리의 믿음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세 번째로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따라해 볼까요?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시편 19편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스크린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새겨지고 내 안에 꽉 차게 들으면 완전한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어진다. 다시금 살아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음이 기쁨이 온다라는 거죠. 또 눈이 밝아지는, 순결의 눈이 밝아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할 때 우리의 삶에 쓴물의 인생에서 단물의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로마의 한 백부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중풍병으로 몹시 앓고 있는 자신의 종을 위하여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할 때 즉시 하인이 낫게 되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를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말씀했을 때, 말씀에 순종했을 때 치유와 회복 그리고 풍성함과 그 은혜가 그 잔치 그 현장에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어둠의 그 쓴물의 현장에서 단물의 현장으로 말씀의 능력을 통해 변화되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각이 바뀌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기가 막힐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의 쓴물의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의 그 말씀을 붙잡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 우리는 믿음의 전진이 또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삶에 항상 쓴물이 넘쳐나는데 그런데 그 미움과 분노의 쓴물, 불안과 공포의 쓴물, 열등 의심과 좌절감의 쓴물을 마시고 살면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쓴물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쓴물, 쓴 샘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끊어 안으시면 모든 쓴물이 달게 되고 변화가 오게 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그곳 현장에 여러분 일하는 일터 가운데 공동체 안에 여러분 삶의 범사 가운데 나타나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쓴물의 인생이십니까? 단물로 바뀌어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안에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의 우리 순복음원 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쓴물의 인생에서 단물의 인생으로 바뀌어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십자가의 그 아버지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쓴물을 먹고 마십니까? 하나님 단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환경의 변화가 오길 원합니다. 하나님 변화를 꿈꿉니다. 믿음의 가정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그를 통해 선한 영향을 끼치는 복된 삶의 환경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